새날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새 마음을 주셔서 승리하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새 시간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한치도 오차 없이 그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쁨을 맞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아의 종이다 뭐다 해서 세상 방식대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첫 시간을 드리며 달려가는 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외국에 나가면, 여행지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면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조금 위험한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 때에 가이드나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외국인들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천히, 빨리빨리. 천천히와 빨리빨리가 반대말인 줄 잘 알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그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즐겁게 해주려고 그런 단어를 써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을 빨리빨리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천천히 가는 것이 맞습니까? 천천히 가든 늦게 가든 그리고 빨리 가든 달려가든 목표가 잘못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육상대회에서요,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마라톤 대회에서 1등으로 막 달리던 한 사람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기점을 잘못 돌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뛰어서 그 기점을 다시 돌아서 갔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마라톤 대회는요 6,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1등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서 빨리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2등부터 막 달려가다가 코스가 아닌 다른 곳으로 막 달려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2등을 다 따라가다 보니 결국에는 다 탈락됐습니다. 빨리 달리느냐 느리게 달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코스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둯대를 향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사람이 창조된 것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가야 될 세상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외에는 전혀 그런 종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로 창조가 되었고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고 계신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우리는 분명하게 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상이 목적입니까?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찬송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고난 가운데 처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적은 이미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부름에 맞는 상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사명을 이루며 달려갈 때에 부름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무엇인지, 이 표대를 위한 그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의 자세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바울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몇 세에 예수를 만나서 회심했습니까? 주 33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 기록 시기가 언제입니까? 62년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30년 세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30년 지난 시점, 이때는요 바울 사도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2차 선교여행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30년 세월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 이야기는 도대체 뭡니까? 그럼 30년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요즘 저는 특정 한 사람을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우리 희준이를 보면서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면 아유 우리 이제 청년 희준이 이렇게 불러야 되나? 그냥 희준아 이렇게 불러야 되나 고민돼요. 이제 총신대 신학과에 진학을 하는데요.
진학을 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전도사가 되지 않았고 사역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다 뭐라고 부르느냐?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요? 아직 전도사가 아니더라도 신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니 전도사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요 다 거룩한 모임으로 우리는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 거룩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 성도로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지 않았지만 거룩함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어떤 피아니스트, 연세가 80세가 된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세계적인 거장이었어요.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무 완벽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는 연습합니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나는 끊임없이 연습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대의 최고의 거장으로 서 있었지만 자기는 완전하지 않대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완전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30년 세월 잘못 걸어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하여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기에 그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온전함을 위하여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얻어서 성도로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아 말은 하면서 늘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 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빗대어 볼 때에 교만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표현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모든 길은 철저하게 겸손이었습니다.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란 결국에는 겸손이에요. 우리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부여잡고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에 가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된 삶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잡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요, 어느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논리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방식이 논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의 마음에 강력하게 작동하셔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사람의 행동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붙들림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붙들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달려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등반가가요, 험한 산을 오를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프가 있는데요, 이 로프가 꼭대기에 있는 한 사람만 말뚝을 받고 자기를 지탱하는 게 아니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밑에에서 다 그 말뚝을 박아요. 왜 그러냐면 위에 사람이 혹시라도 실패해서 떨어질 때 같이 그 루프로요 서로 지탱해 주는 거예요. 함께 잡아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떨어졌을 때에 다음 사람이 거기에서 말뚝을 확실하게 박아놓고 있어야만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떨어지더라도 실패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요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우리는 성공하지 못해요. 또 실패해요.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떨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 붙들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살아오시면서 2024년을 되돌아보면 어떠십니까? 실패한 그 자체였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패할지언정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귀 사탄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공격해 오느냐? 너는 할 수 없는 놈이야. 강창원,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하려고 해봐야 너는 실패하는 자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실패해요. 바울 사도가요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교회를 박해하고 폭행하던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앞으로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미래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게 해요. 한 번 실패하면 나는 계속 실패하는 자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시험에서 한 번 떨어져서 실패한 경험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시험을 봤는데 원하는 성적 안 나올 수 있어요. 그 실패로 공부를 포기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인도 똑같아요. 한 번 실패했다고 실패의 자리에서 계속 앉아가지고요, 나는 어차피 성공할 수 없는 자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실패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세요.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계세요. 표대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삶. 실패하는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에 부름의 상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부름은 그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강창원 목사는 목사로서 그 책무를 다하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그 상에 맞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다 다른 모양으로 각자의 그 부름의 모습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 부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고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가는 그 자리, 나의 힘으로 완성한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등산하다가 한번 삐끗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2025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2025년 예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